최근에 이제 인상 깊게 본 시사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사인의 추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살인의 추억이 아닙니다. 사인의 추억. 이 프로그램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제작진이 유튜브 채널에 이 서브 컨텐츠로 올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인을 이제 법의학자들이 하나하나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프로에서 브루스 리라고 우리에게는 이소룡으로 잘 알려진 이 사람에 대한 죽음을 파헤쳤습니다. 이소룡 다 아시죠? 코에 바람을 탁 튀기면서 야도 하는 그 사람.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아주 무술 배우, 액션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계 출신 미국인이었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향년 33세라는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죽게 되었는데요, 워낙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참 많았습니다. 중국의 사마패가 사람을 보내서 이 이소룡을 독살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무술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망설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여자친구가 건넨 진통제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는 이 브루스리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 이 브루스리가 33세에 죽고요, 나중에 이 아들 브랜든 리라고 있는데 28살에 헐리우드 배우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총기 사고로 영화를 찍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소룡 집안에 뭔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그 사인의 추억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요, 다른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 중독입니다. 이소룡이 죽고 나서 부검을 했는데요, 이 뇌에 뇌부종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혈액에는 저나트륨 현상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혈액에는요, 나트륨이 있어서 그 나트륨에 따라서 물이 몸 안에 흡수되고 이제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걸 먹으면 물이 많이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당깁니다. 그건 몸에 나트륨이 많아져서 몸에 있는 그 나트륨 양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트륨이 많지 않은데 과도하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물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저나트륨으로 사람 안에 이 세포 안에 이제 붓기가 생깁니다. 주로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고 이 뇌를 망가뜨립니다. 평소에 이소룡은요, 물에 대해서 과도한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맹신했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있는 노폐물, 안 좋은 독소들이 걸러진다고 생각하고 늘 물을 즐겨 마시고요, 심지어는 밥도 안 먹고 야채 주스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엑기스 같은 걸로 이렇게 삶을 식사 대용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 여자친구에게 이소룡은요, 많은 양의 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아마 이 이소룡의 사인은 물 중독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는데 이소룡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보다는 물도 많이 마시면 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시던 물을 이렇게 손을 떨면서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물은 저는 항상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몸에 있는 독소들, 안 좋은 거 다 배출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평소에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시는데 이제 계속 물을 잘 마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물이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죽는 건 아닐까. 세상에는요,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좋게 쓰면 약이 되고요, 나쁘게 쓰면 독이 됩니다. 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칼이 부엌에 있는 주부나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건 약이 됩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또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미식가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해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아주 생선 요리 같은 거 한 다음에 양초를 키지 않습니까? 그 양초도요,
그 약과 독이 있답니다. 이제 양초를 키면 냄새가 잘 이렇게 나서 주변에 있는 뭐 비린내라든가 이 잡내들을 잡아주는데, 그 문을 닫아놓고 이 양초를 키게 되면요,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주 이러는 사람들은 이 폐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카카오톡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전화도 하고.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물건도 약이 되고 독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야, 목사님, 여호와의 언약궤잖아요. 여호와는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그 언약궤는 항상 좋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언약궤도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물이다 라고 부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돌판으로 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참 좋은 물건이죠. 그런데 이 물건도요, 약과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약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모실 때는 약이 됩니다. 언약궤를 딱 놓으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춰 있으면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요,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요 말라서 마른 땅과 같이 변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의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 때도 이 언약궤가 큰 공을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등에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반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약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언약궤를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에 두면 이 여호와 신의 복이 자기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딱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의 신상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날은 그냥 우연히 쓰러졌나 했는데 둘째 날 보니까요, 손과 목이 잘려가지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싸합니다.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블레셋 고을 안에서, 특히 이 아스돗이라는 고을 안에서 독종과 몸의 종기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아서 막 힘들어합니다. 이게 다 언약궤 때문이라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블레셋엔 5 큰 고을들이 있었는데 가드 방백이 나섭니다. 너희들 안 가지면 우리가 가져갈게. 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있어서 이 5 고을 중에 최고의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독종의 심함이 더하여져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고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듭니다. 이거 못 가지겠다고. 가져갈 수 있는 마을 있으면 가져가라고. 에그론 방백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그론 방백이 그걸 받아서 에그론 땅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딱 길을 막고 섭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저거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저거 들어오는 순간 우리 고을에 화가 임합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도시도 어느 도시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1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블레셋에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에 있지 못하고요, 지방 시골 한 구석 속에, 귀퉁이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이것이 블레셋 땅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면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까요? 아니면 화가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임하신다라면 그 사업장과 직장은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그냥 임재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임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려고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차에도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 붙여가지고 다니시죠. 그렇게 다니면 예수님 마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빵빵 하면서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어떤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이 복이냐 복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건 복입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삶 속에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건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그 주인의 자리를 밀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으로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삐걱삐걱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된다라는 건요,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온다라는 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업장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신앙의 대물림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는 건요, 그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직장에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현상, 그리고 임재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내가 주인으로 떡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외 우선순위들을 막아버립니다. 다른 가치들이 억지로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죠. 그렇게 돌아왔으면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선을 넘어버려요. 저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네가 저 땅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 알았어, 보자 하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 동안 뭘 하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소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로 바꾸겠다라고 기도해 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3개월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3개월 동안 열심히 설교한 다음에 3개월이 끝난 마지막 주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마음속 깊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목사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이 듭니다. 아니 3개월 동안 사랑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한 분이 손을 듭니다. 들여다봤더니 그 교회에 100세가 다 되신 원로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역시 장로님. 다른 분들은 다 용서를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신 세월도 오래되지만 그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군요. 여기 나오십시오. 장로님,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했는지 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장로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합니다. 다 죽었어.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 미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는요, 양면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그분을 모셔놓고 주권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권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 구하면 안 되나요? 괜히 준비 안 돼서 하나님 임재 구했다가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라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는요, 임재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려놓는 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구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자꾸 솟아올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빠르게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복술자를 부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한 가지 방책을 냅니다. 뭐라고 내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야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단어는요, 블레셋 땅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이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도로 쓰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건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블레셋 제사장이죠, 복술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가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어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고 이 모든 재앙이 옮겨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언약궤로 임재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 드리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는요, 속건제를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은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금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 속건제란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지 그 내용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독종이 왔으니까 독종 모양의 제물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이 독종을 옮기는 독한 종기거든요. 옮기는 그 병균의 매개체가 쥐기 때문에 쥐의 모양을 따서 5개. 5개란 이유는 그 블레셋의 5 고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들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물을 드렸더니 재앙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의 손이 떠나갑니다.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완벽하게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내 자리를 완벽하게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임재하였을 때 네가 조금이라도 내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블레셋 땅에 베푸시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술 담배도 다 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고. 뭔가 말씀 속에서는요, 이분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단히 위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러한 인생의 죄악들, 잘못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금독종, 금쥐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나중에 진짜 뭘 드려야 되는지 온전한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신앙이 지금 이렇게 금요중보에 나올 만한 신앙으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었던 신앙입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새벽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연그러지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젊은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술이 너무 좋았습니다. 술이 술술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요, 술을 딱 입에 댔는데 얼마나 쓴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담배가 참 좋았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는 그 생각만 해도 담배가 물면서 쓴 담배 연기를 그렇게 내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이 담배가 손에 안 잡힙니다.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 담배가 끊어집니다. 중요한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길 때 한번 상황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나왔습니다. 전장에 나왔던 경험이 이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있었죠. 그리고 그 전장에 제사장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야 될 사람들이 맨 거죠. 형식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패배하였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그냥 껍데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어떠한 마음인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들 마음 완악하게 먹지 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재앙이 너희의 삶 속에 너희를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킬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되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베세메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에 있다가 이방인의 땅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약탈해 갔던 나라에 있던 그 언약궤가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베세메스에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쩌다가 언약궤가 왔는데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5만 7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만들고 변화된 나라냐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아니야.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인정해드리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이 마음속에 모셔져 있어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주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여러 가지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꾸 이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게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됩니다. 요것 봐라, 내가 너를 훈련시켜야겠다. 너는 좀 광야가 필요하겠다.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언약궤가 오히려 성막을 넘어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너무 좋은 것이고 성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형벌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좋은 것이라고 모셨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재를 했으면 그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인생,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